얘기하시냐면은 세번역에는 힐러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장 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속에 전적 타락 속에 들어가 있는데, 칼빈은 이 5대 교리 속에 전적 타락이라는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 중으로는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스스로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한 속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는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번째, 불가항력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에게 저항할 수 없이 주어지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요. 택함 받은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대요. 택함 받은 자에게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한 번 선택받은 성도는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어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교리들은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에 이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다 한국에는 알루미늄주의에 빠져있죠. 거의 행위주의. 행위가, 물론 이제 행위도 받쳐줘야겠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은 전격 타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신학주의, 칼빈주의 신학 노선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칼빈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므로 칼빈주의에 대해 관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칼빈이 5대 교리 재창자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칼빈주의는 5대 교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수천 개의 글들을 갖고 있대요. 그걸 뽑아서 축소한 게 5가지라고 그러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정동수 목사의 전적 타락이라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읽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정동수 목사의 전적 타락.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칼빈주의는 오직 성경에서 성경을 끝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그들이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자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설교를 해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해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근데 그분 설교들이 그런 설교들이 없죠. 거의. 또 리차드 백서는 나는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는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자에게 하듯이 설교했다고 해요. 그럼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오직 성경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천국 가는 길에 대한 말씀, 좋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전격 타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전격 타락 교리의 의미는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전격으로 부패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로 인간의 본성, 의지, 이성, 감정 등이 죄의 영향으로 왜곡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성의 왜곡,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유의지의 속박,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보일 수가 없겠죠.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타락이란 인간이 몇 가지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 타락이란 인간이 몇 가지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 타락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본성이 부패해 버렸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쩌하랴 우리는 나으랴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가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부르는 거겠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설해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는 불법이래요. 무슨족이래요.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을. 다시 말해 죄라는 것은 우리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무시하며 사는 거래요. 교만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는 영이 있는데 거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죠. 거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대요. 우리는. 절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종이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가 기도 한창 다닐 때 기도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부딪히고 해서 내봤어. 그때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다 죄도 다 이길 것 같아. 차 타고 내려오는 순간 그게 싹 없어져. 금식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40 금식에도 마찬가지, 40 금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매 40 금식을 몇 번 하신 분인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영원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본성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대요. 절대.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거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전쟁 중에.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악한 영들에 대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전적 타협 교리 중에 교리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는 다 지옥간자였어요. 다 지옥간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더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근데 믿는다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뜻이? 언어로 보고 믿음으로 믿는다. 이 뜻이 원래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원래 뜻은 내 심장을 드리는 심장 드리는 건 목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다 어차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도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잘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교만치 말하는 거야. 자랑치 말하는 거야. 네가 구원받았냐? 자랑치 말하는 거야. 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준 거야. 이 뜻이란 말이야. 또 신자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속에 얼마나 죄성이 강해요. 이거는 저는 맨날 느끼는 거지만은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이렇게 죄가 많을 수가 있나.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또 진정한 신자는 남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전적 개성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고 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모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 다 크리스찬에 따른 말이에요. 다 모든 크리스찬에 대해서. 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 타락의 교리는 모든 종류와 차별을 근절하는 교리가 됩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는 모든 민족과 인종을 겸손하게 만들고 유죄를 선고받은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동지 의식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동료수를 갖고 베풀고 부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한 매사에 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 도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기준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신다고 그러고, 전격 타락에는 중요한 것일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며,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깐 왔다가 이제 오거시 목사님이 연생을 쓰시죠. 저 또한 이제 10년 후부터 연생을 나이가 되겠죠. 이제 잠깐 세월이 잠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그네 삶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원수의 영토 속에서 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마귀들이 과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교회에서는 전부 부드러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있죠. 이렇게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손쉬고 간단하며 평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가르침은 기독교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편하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존 칼빈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극단적 칼빈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 열심히 내지 않고 믿으면 우리는 같이 죽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치료할 전쟁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이 치료할 전쟁이에요. 반드시 주 안에서와 그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필히 강력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적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일 뿐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치러도 되고 안 치러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 이걸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이 이걸 통과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들 쓴 책들 보면 내가 여태까지 뭘 듣고 여태까지 몇십 년을 뭘 들었나 내가 설교를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현대교회에서는 너희는 그것을 단지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는 너희가 뒷전에 물러 앉아서 그가 싸워 얻으신 승리의 열무를 얻으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원어로 공부하신 분이 쓴 말씀이에요. 이게. 너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정말이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싸움이요. 반드시 그것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교리와 관계가 있는 근본적인 원리들이에요. 성화. 우리는 이 싸움을 수행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바울의 부르심, 즉 일반적인 교훈 또는 일반적인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종의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제공할 양과들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병원이 있으며 투쟁 없이도 여러분은 승리의 길을 접어들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게 현대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와 같은 병원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말해주며 그것을 다 갖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초간 그날까지 생명의 변화가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쌓아야 된다는 걸 처절하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제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병장들은 조대하잖아요. 우리 제대는 어때요? 우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마귀는 그의 악함과 악의를 갖고 거기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 끝까지 대적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이제 며칠 전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한 달 전인가 나하고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빌려줬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안 빌려줬어. 나중에 사람 있고 돈 이런다고 안 빌려줬어. 그랬더니 근데 한마디 했어요. 나하고 1년 선배, 나보다 1년 선배예요. 그래서 형, 어렸을 때 알던 선배니까 내가 전도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가. 무섭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흥청망청하고 간 거죠. 딸 예비 카드 몇 천만 원 쓰고 막 500만 원 딸이 잘 싸봐야 돈이 많아. 500만 원, 300만 원 술 처먹고 다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뇌 사이에 빠진 거야. 그래서 쫓겨났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감옥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정신으로 막 난리 피는 거야. 또 났어.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에 속한 거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지막 나하고 통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무섭대. 지옥 간다 그랬더니 무섭대.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알아요. 지옥 가는 거. 자기 입으로도 무섭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옛날에 믿던 사람들도 끝날까지 붙잡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놔주질 않아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죽는 그 침상에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침상에 모르잖아요.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천사가 와서 기다려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죽음의 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침상문에 끝까지. 조나단 에로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험악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공부하고 우리는 대충 말씀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 승리의 낙발 소리가 여러 군데에 들리지 않는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적이 위함이라. 이 싸움은 그리스도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항상 존재합니다. 성경 전체 가르침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쟁 마당이며 그곳에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복지를 위하여 주제는 모든 정성을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하는 그날 생명의 연유관을 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났어?